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서 최고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대우하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대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대우하신다. 아멘.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 그 중에 유독 우리 인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 여러분 개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또 기대할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더 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내가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은 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뭘 아끼겠습니까? 무엇인들 숨기겠습니까? 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아침에 그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얼른 읽어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슬인가 중학교 1학년 이번에 중학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맞아 이번에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 아이가 무슨 그 글짓기에서 자기 글을 내서 상을 받았어요. 그것이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간에 알려지면서 눈시울을 적셨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삼시세끼 밥 차려준 우리 엄마, 아침에 밥 차려주고 점심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녁에 밥 차려주고 항상 자기는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해본 적도 없고 고맙다거나 감사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대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세끼 밥, 아침밥, 점심, 저녁을 줄 때 왜 나는 몰랐을까? 나는 왜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왜 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는 투정할 대상도 없고 내가 이제는 짜증낼 사람도 없고 그 공간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실 때 내가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줄 걸. 그런 내용인데 저도 쭉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그런 내용들 이슬인가 이제 편지글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줍니다. 더 이상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이게 내 일이 됐을 때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만큼도 양보하거나 요만큼도 손해볼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헌혈을 해보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봉사활동 또 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적십잡이나 또 뭔가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세나 금으로 끝나는 건 내야 되지만 비로 끝나는 것은 안 내도 되잖아요. 재양군인회비, 적십잡이, 무슨 회비 이런 거는. 근데 차비는 내야 돼요. 유일하게 하나. B자로 끝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차비,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그 외에 B자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자나 금자, 무슨 세, 세산세, 무슨 세, 무슨 납부, 금으로, 세나 금으로 끝나는 것은 반드시 내셔야 돼요.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차압들어요. 근데 B로 끝나는 것은 내면은 고맙지만 안 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적십잡이 안 낸다고 여러분 재산에 차압을 붙입니까? 아니면 재양권이래비 안 낸다고 뭐랍니까? 아니면 회비 안 낸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차비 빼고는 B자로 끝나는 거 다 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공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난민들이나 또는 어린아이들, 네, 또 다른 나라의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 지체 부자유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나 또는 아까 말씀한 헌혈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그것이 사회를 위한 우리가 공헌하는 바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월 몇천 원, 많으면 월 10,000원. 다행히 여러분들은 선교회비를 내고 선교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비.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보내고 있습니다. 보낼 때 그분들은 그것이 여기저기서 모이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우리는 단지 10,000원이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내 것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크신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까지 자라라. 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이신 머리에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라.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 성장한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단 말입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단계가 있고 중학교 단계가 있고 고등학교 단계고 대학원 그 이상의 단계가 있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갑자기 대학교 그 과정 풀 수가 없어요. 엄두도 안 납니다. 과정을 밟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그 상식이나 지식들도 점점 배움의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10층 올라간다 그러면은 엄두도 안 납니다. 어떻게 10층 올라갑니까? 여러분 아파트 몇 층에 살아요? 경주 몇 층이지? 14층. 어떻게 올라가요? 엄두도 안 나잖아요. 근데 한 계단 올라가면은 14층 걱정 안 해요. 14층 올라간다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14단계가 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성장해 있으며 어디까지 자라라는 얘기인가?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 거기가 정점이에요. 거기까지 자라라.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에요. 종점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정점인 그리스도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했는데 마지막 신앙의 정점이 뭔가? 죽음입니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이 쉽진 않죠. 어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셨어요. 세상에 제일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때론 나와 상관없이 내가 괜히 억울하고 또 괜히 어려움을 내가 내게 왜 이러는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런 것들 건너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어디가 있겠는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보다 더 억울한 분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이고 원통 내가 억울해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목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처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 목회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대리자로서 그래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 억울하더라도 내가 참고 내가 아무리 내가 그 억울하고 그래 한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어렵겠는가. 본래 나는 죄인이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하는 방법이고 저의 신앙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못 죽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지는 않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지 않아.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억울한 것을 하소연을 하고 억울한 것을 확 풀어버리면 좀 시원하죠.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그걸 내가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순교예요. 꼭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순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를 삼키는 거 그냥
그리고 내가 참아내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도된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된 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통 짱짱한 게 아니에요. 배움의 사람 많죠. 돈 재력가들도 많죠. 지금 그 고린도 그 곳이 당시에는 무역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사람이 많고 학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고린도 지방에.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 바울이 곳에서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양육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마태, 마가, 요한, 베드로, 안드레 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니는 왜 사도냐? 왜 사도 행세를 하느냐?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육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육성으로 부르실 때 그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어요. 사도는 12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육성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 육성으로 부르신 사람은 12명밖에 없어요. 사도는 12명입니다. 육성으로 부른 사람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왜 사도냐?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사도였던 변호의 글과도 같은 게 고린도 후서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증거가 있다. 표가 있다. 그게 뭐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내가 사도된 증거요, 표라, 증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각색병든 자들을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견주리만큼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만큼 비중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도된 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고집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대가 있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다 대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가 있어요. 심지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에 다 심지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심지가 있어요. 저도 심지가 있고 그래요. 뼈가 있어요. 그걸 건드리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고 확 그냥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내가 꺾어버리는 겁니다. 왜? 주님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꺾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저 사람 때 내가 그렇게 값없이 내가 헐값에 팔려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이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 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가 꺾는 거야.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 더 이상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까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억울하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주님이 내게 부탁한다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셨어요. 저 사람 믿음이 아직 여리고 연약해.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죽어줄 수 없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자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다. 인간 세상을 봐라. 다 자기의 일을 하고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다 그렇게 제갈 길로 가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저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느냐. 아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위하여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우리 인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못난 죄 지은 인간을 향하여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도 정말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 이게 전도예요. 전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세상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뭘 해주겠어요? 해줄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죠?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죠.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기록했지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축복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리가 큰 자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네 자존심, 내 심지를 정말 꺾고 그에 접근해서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저희가 넘어질까 싶다. 그냥 놔둬라.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믿음이 연약해서 저까지 같이 뽑혀버릴까 싶다. 놔둬라. 주님께서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대신 죽어주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같이 뽑혀버릴까 싶다. 그냥 놔둬라. 그냥 가라지와 더불어서 가라지와 더불어 같이 자라다가 저가 혹 어떻게 열매를 잘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못된 고집을 꺾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꺾고 이것을 주님 앞에, 주님 손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에게까지 잘하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서 마지막 최고의 정점은 정말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죽는다는 것은 꼭 목숨이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당장 목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진행형이 없지 않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 외에 우리가 죽어줄 수 있는 것, 내 자존심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 잘 안 꺾어져요. 여러분 자존심 다른 사람이 꺾으려고 그러면 진짜 안 꺾어진 거죠. 여러분 자존심에. 그죠? 주변에서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존심 꺾어버려 해보세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부부는 하나라고 배웠죠. 근데 부부간에 뭔가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은 그게 안 꺾여지잖아요. 그죠? 아유. 왜냐면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대요. 누가? 뼈가 셉니까? 흙이 셉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못 이긴대요.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뼈로 흙을 갈아버린대요.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여자를 이길 수가 없대요. 뼈하고 흙하고 싸우면은 못 이기죠. 흙을 구워서 그러면 그만큼 연단이 필요하고 불 가운데 몇 번 들어갔다 와야 돼요. 차라리 갈리는 게 낫지 불구덩이에 몇 번.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참 세상살이가 다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자존심을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꺾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 자존심, 내가 스스로 내가 그들 못된 고집을 꺾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어찌 여러분들 그 자존심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그 심지라는 게 다 있잖아요. 뭐든지 모든 미생물도 다 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심지가 있는데 그것을 꺾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못된 고집을 꺾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내 못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 정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없어요. 내가 꺾여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경지의 신앙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리스도께 잘할지나 죽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그 믿음까지 자라라. 너희는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내 것을 꺾는 것, 내가 꺾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놔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는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그러다가 그 알고까지 다칠까 싶다 그랬어요.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권면하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권면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오히려 너희를 뭐 할까 싶다 하고 염려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서 어느덧 다른 사람을 견인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점점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